천지와 만물 간에 만물 안에서 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로서 아버지 안에서 참된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오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모든 역사를 우리의 생각 속에서 또 이루게 하시오니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 예배드리고자 할 때에 그 중심 위에 이미 함께 하시고 또 깨달음의 영을 더하시사 풍족하게 하시고 얼마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모든 만남과 그 모든 날들 위에 아버지 함께 하셔서 정말 아버지의 뜻하신 귀하신 이름을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바 된 것을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잘 믿습니다. 그래 말씀을 이제 영원에 근거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말씀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다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또 갈라디아서에도 나와 있고, 이제 특히나 바울 서신에는 이 육신에 대한 또 영에 대한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소욕 또는 성령의 소욕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 놓은 구절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자칫 이분법적인,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참 신앙생활 하기가 쉽죠. 어떻게 보면은 죄 아니면 선, 뭐 단순하니까 하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도 재판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그 동기가 무엇이냐, 과연 우발적인 범행이냐, 아니면 진짜 의도해서 악한 마음으로 한 것이냐, 죄질이 어떠냐,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정상 참작이라는 것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도 겉으로 나타난 행위만 가지고 이것이 죄다 의다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 선생님의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구분하는 일을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인 이런 구분이 아주 명확하게 빛과 어둠처럼 이렇게 딱 갈라지는 것 같은 명쾌함을 주는 점은 있지만,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신학 자체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를 하고자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워낙에 이 기독교의 모든 교리 체계가 이 사도 바울적인 생각으로 지금 굳어져 있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감안을 해볼 때는
최소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함에 대해서 논하는 가운데 육신의 생각과 또 성령의 소욕,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분명히 우리가 좀 더 깊이 사도 바울의 글들을 또 묵상을 해봐야 될 필요는 남아 있습니다. 소지는 남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 자체가 영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딱 나누어서 영의 소욕은 생명이고 또 육체의 소욕은 사망이다.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이렇게 딱 나누어서 얘기를 하면 듣기는 좋은데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법적으로 나누어서 이것은 하면 죄고 저것을 하면은 선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려 하거나 또는 선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것, 교회와 자기 신앙에 관계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무조건 선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기의 내적인 동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등한시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려 할 때 영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구분해서 자기의 삶에 적용하려 할 때 얼마나 과연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것이 육체의 소욕이고 어떤 것이 영의 소욕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구분을 해내는 것을 잘할 수 있겠느냐. 신앙의 이름 하에 자기 자랑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고요. 자기가 평생을 어떤 신앙의 행위를 고수하여 왔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 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하나의 근거로 삼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연 나는 신앙의 이름으로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다 영의 소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유아적이고 이분법적인 단순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글이 그렇게 의도되어져서 기록되었는지, 그도 과연 그런 생각 속에 있어서 한 건지 아닌지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찾아볼 소지가 있지만 여하튼 최소한 그것을 적용하는 신앙인들의 그 적용 과정에서는 분명히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죠. 이것은 새 사람이야. 이것은 옛 사람이야.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 행위들이 결국 자의적인 행위들로 발견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자기 자랑 엄청 해. 이러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규정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건 분명히 구원받은 주와 연합한 세계 안에서 있다라는 얘기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육신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로마서 8장 10절에 정확하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라고 영과 몸을 딱 분리해서 몸은 악한 것, 죽은 것, 죽었으니까 죽은 데서 죽은 것밖에 안 나오고
악하니까 악한 데서 악한 것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은 다 악하고 죽은 것이다 라고 규정하는 것에 사도 바울의 관점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영에 대한 부분은 별 무리가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영에 대한 부분도 조금 차이를 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 육신에 대한 부분은요. 육신에 대한 부분은 사도 바울의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배고픔과 탐심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요번 숟가락을 먹는 것까지는 배고픔에 대한 정당한 행위고, 그 다음에 다음 숟가락부터는 탐심이냐 식탐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때 보면은 알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의 내면적인 동기를 생각해 볼 때 그게 단순한 일은 아닌데, 자, 이제 육신은, 우리가 지금 이제 육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육신은 분명히 약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악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장애인이 악한 건 아니죠. 장애인이 죄인은 아니죠. 자, 그러면은 이 악이나 죄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죄가 과연 사도 바울의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에게서부터 나온 것일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이제 요한도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육신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그런데 그 생각이 육신에서부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크게 해서 하나님과의 연합된 데서부터 영이 육체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영의 소욕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육체가 자기의 약함을 보상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각종 탐심을 이루었느니라. 이것을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것은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육신은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나를 살아가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나의 육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몸이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거나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거나 옷이 필요해가지고 옷을 좀 사 입는데 내가 조금 돈 여유가 있어서 옷을 좀 넉넉한 것을 사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집을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자, 그런 것들을 육체의 필요와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모두 육신의 생각이라고 치부를 해버려도 되느냐. 육체에 속한 모든 욕심과 이런 그 욕구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죽은 것이라고,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당하냐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나의 육신이 과연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냐. 나는 몸에 어떤 불편함도 있고 병도 있고 또는 욕구도 있고 약함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제한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육체가 육신이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이나 욕구 같은 것들을 다 죄로 정의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주와 연합되어 있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쭉 나누어 온 말씀으로부터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에 대한 구속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는 뭐예요? 영의 죽음과 영의 소생은 우리의 인격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것은 영원에 속해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미 창조가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나서 옥중전도 하실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녀들의 영들을 다 만난 바가 되셔서 그때 이미 우리의 영도 소생함을 입었으나 각자의 시대에 각자의 시기를 따라서 그 영이 영혼과 연합하여져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각자의 시대에서 되어지는데 그것이 영원 속에서 주님이 영을 만나서 소생시켜 주시는 것하고 시간적인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적으로 볼 때는 영의 소생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20살 때 됐을지 10살 때 됐을지 그거는 실상은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표현이 영혼의 구원이 있고 육체의 구원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듯이 이 혼과 마음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혼이 떠나가고 육체는 무덤 속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의 영혼을 아버지 앞에 부탁한다라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그 영혼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혼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영만을 하나님한테 부탁을 한 게 아니라 영혼을 부탁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혼적인 요소도 그 안에 포함되어서 말씀을 하신 건데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죽을 때 인간의 기억이라든가 육체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육체가 소멸될 때 같이 소멸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혼 속에서도 어떤 부분은 영혼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고 혼의 어떤 부분은 육체에 속하여져서 그냥 먼지가 돼서 쓰러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육체는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을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특히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상태를 영이나 혼으로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너희 손을 내 손과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먹을 것을 줘봐라. 내가 먹을 수도 있지 않냐. 이 영은 뼈와 살이 없거니와 나는 있다. 그래서 성경에 모든 기록된 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떤 상태로 부활하신 거냐면 육체로 부활하신 건데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연합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와 연합하신 바는 영에만 연합하신 게 아니라 전 인격적인 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제한을 철폐하시고 인간의 모든 삶과 경험을 다 겪어보신 이유가 인간의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심이고 또 실제로 겪으신 거고 그러므로 부활하실 때도 우리와 똑같은 전 인격적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혼과 이 육체는 신령한 부분으로 신령한 그러한 존재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주와 연합한 이후에 주와 연합하였다라고 하는 그 면이 우리의 영혼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영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육체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면은 주와 연합하여 있는 그 혼적인 부분은 주와 함께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고 육체에 대한 부분까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주와 동행하고 주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옛날 선지 에녹과 같이 주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동안에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뭐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육체가 무엇에 사용이 되어지느냐면 주와 연합한 육체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을. 주 안에 살고 주와 동행하고 살고 또 주의 어떤 사역적인 면에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이 같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공부하고 나는 주부로서 나는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다 똑같은 삶을 살지만은 내가 사는 오늘 하루는 학생으로서의 그리스도인, 목사로서의 그리스도인, 주부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육체의 어떤 부분은 옛날 선지 에녹처럼 살아서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에 우리의 육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육체의 죽음을 맞았어요. 그러면은요, 이 육체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죄고 악이니까 그냥 무덤 속에 다 들어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어떤 부분은 주와 동행해서 살고 있는 주의 신령한 육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더라도 신령한 육체의 부분이 엑스레이 검사라든가 무슨 MRI 검사라든가 이런 거를 찍어보면은요, 우리의 마음도 안 찍혀요. 영도 안 찍혀요. 마찬가지로 육체의 신령한 부분도 거기에 검출될 리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심리학자가 와서 정신 분석을 해도 이것은 검출되어지지 않는 것인데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게 죽은 것이냐? 누구의 예를 들어서 살펴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육체를 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육체는 스스로 뭐라 그러셨느냐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것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하신 게 아니라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더 나아가서 살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살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은 그것을 갖다 먹어버리면 그 육체가 또한 내 육체 안에서 육체화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즉 예수님의 그 살, 생명의 떡으로서의 그 살의 의미가 우리의 육체로 연결되어지고 계승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의 연관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체에 대해서 결코 이것은 악하니 내가 빨리 죽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와 다른 육체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니까 그분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와 무슨 뭔가 다르셨을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면에 우리와 한 가지로 같이 되셨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연약이나 모든 약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와 다르시면은 안 돼요. 우리는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주와 전인격적인 연합을 이루어졌을 때 주의 신령한 육체까지라도 우리 안에 같이 임재하신 바 되시고 연합하신 바 되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살을 우리도 먹는 바가 되어지고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라는 행위와 더불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행위까지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미랄을 맺는 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육체와 우리의 육체와의 연관성을 얘기하신 거고 그 육체와 우리의 육체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삶의 사역적인 삶의 의미의 계승 이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면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이 경작하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름을 지어라. 하나님의 보는 시각의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역을 너가 계속해 나가라. 그것을 한국말에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다스리고 지켜라라고 얘기를 해 있지만은 실제 원어나 이런 데를 보면은 경작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라.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적인 의미나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미가 서로 다르지 아니하시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시느냐? 예수님의 육체의 계승과 사역의 계승이 우리의 삶의 의미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내가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육체에서 나온 거니까 모두 다 죄야, 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하루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의미가 다르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영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것만이지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죄요 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명백한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까지로도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컬으신 바 되었고 우리의 육체를 예수님의 육체의 연장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고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오늘이라고 일컫는 우리의 삶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리스도의 삶의 연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눈에 보이고 어떤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먼지로 구성되어 있는 그냥 어저께와 다르지 않은 오늘 하루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삶 자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하루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의 삶과 내가 진짜 존재하고 있는 나의 육체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이해가 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